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한번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배고픈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목마른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3,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4월이나 5월 달쯤 되면 보릿고개라 해서 그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배가 고파 했습니다. 사람이 참 배고픈 것보다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는 먹고 싶은데 먹을 거리가 없을 때 그것처럼 서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배고파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에 우리는 해결되고 나서 지금 배가 고프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돈에 대한 배고픔으로 다 갈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왜 더 배고픈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쓰여지면 쓰여지는 대로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맛을 알아서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돈을 벌고 그리고 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면 배고픔에서 우리는 그 갈증에서 해결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지식이 배고파서 지금도 나는 지식인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지식을 채울 수 없어서 지식에 배고픈 이들은 애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너라도 공부해야 돼. 너라도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을 또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목말라서 끊임없이 또 채워도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한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만 해서 건강하게 조금 장수하다가 살면 좋겠다 해서 건강에 대한 배고픔도 우리가 갖곤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서 나이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락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임민식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내 나이가 92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92세는 젊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여기 일본은 100세 넘는 사람이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92세에 그래도 해외까지 다녀와서 해외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그보다 더 많이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그예요. 건강만 하고 오래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건강은 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일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채워도 만족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집을 그렇게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져보았는데 여러분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좋은 집을 찾잖아요. 내가 좀 좋은 차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배고파서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되나요? 또 다른 좋은 차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그 배고픈 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나 따라가서 어느 정도 성취해 보면 또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지 아래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세상 것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냐면 네가 채우고 채워도 배가 고프니까, 네가 채우고 채워도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고통이 따라온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알라. 무엇을 하냐면 같이 합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세상의 것에 줄이고 배고픈 시대가 돼서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마름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가 좋은 환경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아무리 채워도 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게 되고, 그 다음 시작.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네가 아무리 목말라하고 네가 돈에 대해서 배고파하며 채워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그 다음 시작.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자랑거리 무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는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이제 자랑거리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자랑거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괴롭히는 줄 아세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만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며 높은 것이 배고파요. 내가 높아지는 게 배고파요. 내가 좀 더 당신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돼요. 겸손은 너가 나를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데, 그의 반대의 교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에 배고파합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요. 결국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배고픈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 부모는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안 물려줬잖아.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세상 것에 배고픈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에 배고픈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에 배고픈 사람은 날마다 감사는 있을 수가 없고, 세상 것에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배고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소유했던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 것을 솔로몬이세요. 그만큼 부를 추구하고 그만큼 부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만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도서 5장을 같이 한번 10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을 사랑한다는 말이 은 때문에 배고파 한다는 말이에요. 은 때문에 목말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하지 못해요? 절대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 풍요가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돈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갖는 여러 가지에 대하여 그것을 사랑하는 자,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자는 목말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소득으로 결단코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다 뭐라?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11절 보세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 쓴대요, 못 쓴대요? 잘 못 써요. 잘 못 써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는 못 쓴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냐?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큰 교회인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100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이 훨씬 더 잘 쓰시는 것 같아. 이 많은 교회의 목사인데 나는 쓸 수가 없어. 그냥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왠 줄 아세요? 거느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도 거느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교회에 요청하는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쓸 것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한 번 더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냐와.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는 자는 그냥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을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산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는 것은 이 소유주가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한 말이요.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말은 소유해도 하면 할수록 배가 고픈 상황에도 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배고파서 세상 것을 만들어 놓고 세상 것을 추구해서 그만큼 채워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은 다 그거 한 사람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허탈하게 내가 그렇게 배고파 평생을 그 배고파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내가 빈손으로 간다. 조금 더 보세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상 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픈 사람은 너는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은 분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세상 것이 배고픕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 것이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 것이 지금 배고파 세상 것을 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 아멘 좀 해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멘 하시면 얼마나 또 솔직해요. 아는 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아는 분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이 아니고 이것은 배부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늘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에 놓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네가 배고파해야 하느며 그것을 네가 배고파할 때만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리고 네가 배부름이 있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배부른 것을 목말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배불러질 것을 내가 배고파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복된 것을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너가 그래야만이 네가 만족해서 네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의에 줄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의가 뭔가요? 의가 뭔가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세우신 그 이유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미로라. 그러면 누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그러면 의가 누구요? 의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란 말이요.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의로우심, 아버지가 의인이다, 아버지가 의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의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한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배고파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반드시 우리에게 그게 복이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배불르대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너 세상에 목말라 하면 너는 불행해져. 그러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너가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너가 행복해지고 배부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목말라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사 관계되시는 두 분과 또 기독교연합 신문 관계되시는 두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한국교회가 절망적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망가져야 진짜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서, 지금보다 망가지게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보여줍니다. 왠 줄 아세요? 성도만 많으면 그것이 지금 복이고, 성도만 많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 견딜 수 없는 교회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성도가 커지고, 그리고 조금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허락되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배고픈 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배고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너지면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정말 배고픕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세상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은 수단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를 좀 채워줬어요. 근데 어디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배를 채워줬을 때 배를 채워줬다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 신문에,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르켈 총리, 독일의 총리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신문에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치인으로 내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정치해 나갈 수 없어서 참 멋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정치할 수가 없고 또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20대 국회의원 4분의 1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고요. 신문에 사진 다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을 전부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제 책상 옆에 놓았어요. 왜 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성공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가 성공된 정치인이에요. 그런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책상 옆에 놨어요. 4분의 1만 그렇게 돼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백성들이 만족해집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이라도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되고 행복해져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랬을 때. 그런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굉장히 배고파했어요. 근데 그렇게 배고파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손 전체를 멸망시키는데 땅을 갈라서 그 고라 자손을 거기서 죽여요. 근데 그 비방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고라 자손 중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거역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만을 계속해서 목말라 했어요? 세상의 것만 목말라 한 사람은 감사를 절대로 못해요. 왜? 배가 늘 고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비방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배고파했던 저들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날마다 배고파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뭐 찾아요? 사슴이 시냇물. 왜 사슴이라고 한 줄 아세요? 사슴은요 가시가 있든 아니면 내가 이 몸이 찢기든 간에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사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총을 대고 화살로 이 사슴을 지금 쏘는 상황이 되었어도 사슴은요 목마른 거 못 찾는데요. 이게 사슴이래요. 가시에 찔리면서도 목마른 걸 못 찾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배고파하자고요. 뭐 아멘이 이렇게 좀 시원찮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배고파하자고요. 우리만 하나님을 배고파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하면 이 민족을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왜 지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네가 지금 그렇게 배고파하고 찾는데 너 뭐 세상 것이 뭐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자꾸 묻는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지금 배고파하냐면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그랬습니다. 누구가 배고파서? 하나님을 배고파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흘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배고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높은 차원이 뭐냐면 우리가 연애했을 때 연애하고 나서 연애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3시간을 마셨습니다. 커피 마시고 난 후에 3시간이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세상에 한 3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잘 가.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금방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알아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뭐 웃냐? 이게 연애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말라 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쌍방이 같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돼요. 쌍방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목말라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배고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날마다 세상이 목말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쳐. 왜요? 세상이 목말라서 계속해서 도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쳐가고 있는 이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석순아, 네가 도망가도 나는 왜 이렇게 네가 목마른지 모르겠어. 네가 멀리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목말라. 나는 그래서 목말라서 나는 너를 쫓아가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4장 1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목마르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목말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목말르셨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도 나를 목말라 하라 말이에요. 너도 나를 목말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너무 긍휼을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그분을 사랑하여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목말라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쓰시고, 복된 자로 교회에 있으시고, 복된 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기도하겠습니다.